어떤 분이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도 못하는 아주 못된 후배가 경력자라는 이유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분은 예수도 열심히 믿고 그 못된 후배 때문에 용서하고 참고 모든 것을 해서 그 부서가 실적이 아주 높아졌는데 그 일을 다 이분이 하셨는데 그 모든 실적을 후배가 안고 승진을 하고 이분은 좌천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지금 낮아짐을 당하셨어요. 이해가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앉아도 서도 정말 너무 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마도 더 낮아지셔야 되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저 충분히 낮아졌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낮아졌는데요. 그 말이 아직 안 낮아진 거예요. 응? 집사님이 먼저 제가 낮아져야 될 일이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저 충분히 낮아졌다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도 오늘 비로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회사에서 툭 치면 복음이 전해집니까? 집사님을 툭 치면 복음을 전하십니까? 아직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더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아직도 비로소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각자의 비로소 전파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도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이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 누가 저기 선풍기를 좀 저쪽을 좀 꺼주셨으면 좀 이쪽으로 좀 옮겨주던지요. 예, 앞으로 좀 옮겨주세요. 첫 번째는 물러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의 잡음을 들으시고 물러가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들으신 예수님이시고 물러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미물만도 못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순종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도와줘야지 될 분이 갈릴리로 이제 물러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사이에서 인본주의를 버릴 것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본주의는 지금 세례 요한이 풀어줘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까 그 분은 당연히 승진돼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시각인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도 물러가시는 주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내 인생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요한이 큽니까? 예수님 큽니까? 요한보다 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무조건 신뢰해야 돼요. 100% 신뢰해야 돼요. 그러므로 잡혀있는 그 부분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요한의 잡힘을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저는 남편이 제가 기도했잖아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살아나야 기적 같은데 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물러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만 천국에 가버렸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제 사역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때는 지나가 보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은 우린 당할 때는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서두에 그 집사님의 후배는 안 믿기 때문에 진주를 주어도 좋은 줄을 모르고 이 집사님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것을 주어도 모세처럼 수고 다하고 가나안을 딱 보여주고 들어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다 보는 모델로 쓰시는구나. 눈앞에서 잘 되는 모델이 아니라 안 돼도 기뻐하고 감사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승진이 안 돼도 모든 회사 식구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바라다 보는 모델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영성이란 바로 이렇게 안 변하는 타인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영성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막 기도하고 어디 가서 소나무 뿌리를 흔드는 게 영성이 아니라, 막 경배와 찬양을 해야 영성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이것이 인간의 경험이 먼저 되는 영성이라고요. 죽어도 안 변하는 그 타인 때문에 드디어 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내 식구가 예수를 믿습니까? 내 회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집집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식구들이 있고 회사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을 안 줘서 한참 살다 보니까 돈을 안 주는 남편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내가 바뀌는 영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욕을 먹어도 내가 들을 욕을 먹는구나 하고 내가 바뀌는 영성을 주시고, 평생을 안 바뀌는 이런 배우자, 자식, 부모, 형제를 보면서 드디어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영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큰 선물은 평강이에요. 영성의 이 선물 중에서 큰 것이 평강입니다.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빌어주신 말씀이 평안하랍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평안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물러가셨어요, 예수. 13절서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어디로 물러가셨는가? 이 세례받았던 경멸받는 갈릴리에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셨다고 그래요. 자, 이 한 지명 하나가 또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말씀 하나하나가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야 하는지 있어야지 되는지 일일이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혀서 순종하여 삶으로 나의 이제부터의 인생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잡힘 때문에 이곳에 와서 살게 됨으로써 특별히 이 지역 사람 중에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빛이 비춰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오르신 것입니다. 내가 잡혀있고 예수님이 물러가 계시기 때문에 흑암의 시댁에 빛이 비춰졌어요. 흑암의 처갓집에 빛이 비춰졌어요. 복음은 흑암과 사망에서 큰 빛을 보는 사건입니다. 나 혼자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 우리가 문화가 다른 이 집으로 시집 장가 갔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물러가 계신 주님 때문에 드디어 이 흑암과 사망의 시대과 친정에 복음의 빛이 비춰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비천하고 궁핍한 곳에 가셨어요. 세례 요한을 구해주기보다 비천하고 궁핍한 곳에 가셨어요. 고향집이 너무 잘나서 예루살렘에 이 바리새인들, 이 모든 대제사장들 너무 잘나서 이 비천한 곳에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집, 잘난 집에 복음이 전해지려면 먼저 비천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 고향집이 잘났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순종했으면 그냥 놔두고 이제 여러분들은 먼저 비천한 곳을 돌보시면 시간 낭비가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집, 잘난 집에 순종하느라고 밤낮 잔치 치르고 외식하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빨리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비천한 자 돌아보는 것이 이 잘난 집의 구원을 빨리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 우리들 교회가 잘난 집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왜 또 잘난 집이 없겠습니까?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잘난 사람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로 살다 보면은 직분을 가졌어도요,
이렇게 교회, 봉사를 안 해, 교회에. 그리고 그저 우상이 그냥 가족끼리 화목한 거예요. 주일마다 만나서 외식하는 게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창대케 해주셨는데 주일날 와서 봉사들을 안 해요. 평생을 그렇게 봉사를 안 해요. 바로 우리 시댁이 그랬어요. 그렇게 장로집에서 봉사를 안 하면 누가 봉사를 합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끝나고 외식하는 게 그냥 우리들의 스케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얘기하라고 겪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집안인데 한 게 없어요. 봉사는 50 넘어서 하라는 게 지론이었어요.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지금 이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저같이 약한 자를 들어 지금 쓰십니다. 누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가족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잘난 집 좀 놔두고 이제는 비천한 자 돌아보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두 번째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 비로소 전파하셨냐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스불론 납달리 가서 전하다가 17절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잘난 집에 어떻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시댁과 장인과 처갓집에 회장님의 사장님의 또 회사마다 이 대단한 윗사람들한테 상전한테 어떻게 회개하라고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 설교는 다 좋아합니다. 고난 설교하면 반이 떨어져 나가요. 죄의 설교하면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요. 볼프강 짐 존이라는 이러한 가정교회라는 책을 쓴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을 명시적으로 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3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내 죄를 회개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한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의 야망을 삼아서 교회 개척이 인생의 목적인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순리대로 밟아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가 이것이 먼저 목적이 되어서 세우려고 한다면은 사울처럼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한다고 하다가 이게 자살을 하는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려면은요,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처럼 의로운 빈들의 영성도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낮아지고 핍박받고 이 처녀가 잉태할 수치당하는 이런 사실이 더 좋은 재료가 됩니다. 회개는 왜 하라고 해요? 천국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오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조건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도 나도 다 회개의 메시지를 남발합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목사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 근데 외치기만 하면 회개합니까? 진리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서론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어떤 삶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왔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수치를 당했어요. 헤롯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미물만도 못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예수, 인간 세례 요한에게 이제 머리를 숙이고 이제 마귀에게 성령이 이끌리는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도 비로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말입니다. 얼마나 쉽게 회개하라고 외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나도 설득이 안 되니까 웃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셔요. 내가 어떻게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지. 특히 이렇게 삶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때를 모르는 거예요. 비로소를 몰라요. 지혜 중에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인데 삶이 안 따라주는 사람이 때를 몰라요.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역대하 1장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그러므로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재판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직 한 가지 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큐티를 하실 성경 묵상을 하지 않으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백성의 아픔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른 말을 잘 들어야지.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라는 것은 백성의 아픔 때문에 그 아픔에 내가 공감을 하고자 타인의 안 변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이 물러가야 할 때인지 전파해야 될 때인지를 날마다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분별을 못해요. 오하이오주에서 대농을 하고 있던 부호 테일러 씨 농장에 한 거지 행색을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짐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17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일손이 얼마든지 필요한 이 집에서 이 청년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건초더미에서 창고에서 아무렇게나 자고 얻어먹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주 머슴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렇게 잘 일을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집의 외동딸인 그 딸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테일러 씨는 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알 수 없는 주제,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몹시 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따리 하나도 주지 않냐고 빈손으로 때려서 내쫓았어요. 3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창고를 이제 헐다가 짐의 보따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보따리도 주지 않고 내쫓았기 때문에. 한 권의 책 속에서 그의 본명을 알게 됐습니다.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꼭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이름을 다 앞에 쓰잖아요. 제임스가 야곱이죠. 아브라함 링컨,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성경에 나온 이름들을 쓰기를 좋아해요. 그거는 잘 되기보다는 내가 아브라함처럼 고통을 받겠다. 야곱처럼 고난을 받겠다. 이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클 때자, 으뜸원자 이런 거 그래서 최고 이름을 짓지만 이 성경적인 이름은 겸손한 이름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현직 대통령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으로 달려가서 대통령의 사진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로 옛날에 자기가 머슴살이하다 때려 내쫓은 그 짐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20대 미국 대통령이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도 물러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몸 바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때려 내쫓았기 때문에 그냥 좌천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 있는 보통이까지도 안 주고 그것까지 뺏고 때려 내쫓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대통령이 되는 운수 대통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테일러 씨가 사람을 볼 줄 알았다면은 현재 대통령의 사위요 영원히 미국 대통령 가문에 오르는 정말 영원한 명문 귀족 가문에 오를 뻔했는데 사람을 볼 줄을 몰라요. 그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천대를 받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공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공 필수예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사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눌려서 실패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들이에요. 정상적인 어머니들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에 굴복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보다 자신의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쉬운 아버지들은 이 환경에 눌려 실패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또한 그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외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노년의 어르신들을 무수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원죄의 형벌로 그렇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성애는 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랑과 환경의 두 요소 중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사랑과 환경은 서로 수단도 되고 목적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목적으로 귀착됩니다. 환경과 사람이 동시에 목적이 되거나 동시에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질 문화가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물질에 두도록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한 번에 망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마태의 의도는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세력이 워낙 강하기에 그의 그 대단한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의가 빛이 발할 지경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 후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아무리 의로워도 100% 예수님을 신뢰한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100% 죄인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살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족할 뻔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린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서도 또 누가 인본적인가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거는 인본적이다. 그걸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큐티예요. 묵상해. 자기 의가 강하고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던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갇혀 있어야지 예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요한이 옥에 갇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요한하고 비교해서 대단해도 야 너는 이제 들어가 있어. 내가 일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로소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힐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옥에 갇힐 때까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고 사랑하고 제자 삼으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제 날마다 주제가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부도를 내고 자식이 가출을 해도 회개는 내가 하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가서 제자 삼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회개의 메시지인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려면 내가 오늘 망할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이 망하는데 상대방이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요? 그런데 망할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니까 인생이 괴롭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려면 입으로만 외치시면 안 돼요. 나에게 물질과 정신적인, 영적인 시험을 이겨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물질의 시험을 극복하는 걸 딱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의 시험, 영적인 시험. 세 번째는 비로소 전파하시는 복음. 세 번째는 제자를 부르셔야 하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해서 천국으로 이끌려면 예수님처럼 다녀야 돼요. 손으로 가고 발로 가고 다니시다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 묵상을 하면서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데나 댕기시면 안 돼요. 다니는 것도 하나하나가 우연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수하시면서 얼마나 이것저것 댕기셨겠어요. 응?
완전히 붙도 맞고 쳐요 이러고 댕기시지 않았겠어요? 목 쓰시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 일에 열심이면서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어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고 부르셨어요. 그물 깁는 것을 보셨고 부르셨어요. 자기 직업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연결고리를 찾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자기 본분에 충실한 자를 쓰십니다. 다윗도 양치기 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엘리사도 밭 갈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마태도 세관에 있을 때 부르셨어요. 우리의 직업이 좋고 나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이 신실한 사람의 그 평생의 그 결심한 10개의 좌우명을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뭐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도 이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게으르지 말고 수입 범위에서 생활하자. 항상 잘 되는 사람들은 보면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확실하더라고요. 이 돈 문제가 흐린 사람은요, 성공하기 참 어려운 사람. 두 번째는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세 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네 번째는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다섯 번째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요행을 바라는 일은 게임이라도 피하자.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요행을 바라고 로또 복권을 사고 뭐 정말 투기를 하고 주식을 사면서 요행을 바라는 게임이라도 피하자.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사람, 이 사람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머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먹었다는 얘기, 안 먹었다는 얘기. 일곱 번째는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키자. 여덟 번째도 또 돈 얘기를 했어요. 돈은 절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나는 이런 사람 치고 못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카드를 막 쓰지만은 카드도 안 써셔요. 진짜 현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게 이를 악물어야 돼요. 저희 남편이 있을 때까지는 살아생전에 우리 남편은 카드 안 썼어요. 사실 월부 할부도 다 빚이라고 월부 할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든지 현금으로 사고 쓰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고 요즘에는 이제 카드 문화가 돼서 어느 정도 썼지만 절대로 빚지지 말자가 좌우명이에요. 좌우명. 아홉 번째는 행동에 책임을 지며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열 번째는 잠들기 전에 반성의 순간을 가지자. 이거 다 성경적인 가치관에 우리 큐티 묵상에 다 나오는 얘기들. 지나고 보니까 열심히 피아노 치고 가르치고 있을 때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요. 참 피아노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전공을 하고 또 아이들을 사명감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20여 년이 넘는 동안 피아노, 대학교 때부터 하면 더 훨씬 많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피아노 레슨과 성경 묵상 모임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거쳐왔어요. 정말 저 왜 하이 레벨부터 정말 내려오는 수많은 사람을 거쳤는데 그래도 지금 마지막에 결론은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심히 보고 댕겼는데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보고 다니셨겠어요. 이런 사람을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 보는 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가 제자 삼으려면 복음 증거가 고된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요. 힘센 노동자가 4시간 일하는 것의 8배가 30분 설교를 합니다. 그냥 전 30분 더 하니까 몇 배 더 하는 거죠. 또 수요일까지 하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눈물과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재판하려면 1000번의 번제를 드려요. 1000번의 희생을 해요. 참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직업이 싫어서 상사가 싫어서 버려두는 적용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정말 30분에서 1시간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시간이 30분이지만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앉으나 서나 설교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불안한 것이. 빨리 가서 이 시간에 책 읽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가서 뭐 보고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보고서 올라온 거 다 놓고 또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할 일이 일주일에 읽어야 될 것이 사실은 뭐 몇백 페이지인지도 몰라요.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놀아먹어서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다들 힘든데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구원인데 제 말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변하겠습니까? 제가 누구 거 그냥 졸졸졸졸 앵무새처럼 해온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죽음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30분이 아니라 저의 모든 삶과 일주일의 삶이 이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이제 이들을 보고 따라오너라 명령했어요. 약속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세상에 사람 낚는 어부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나를 부르시는가?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부르셨으면 죽을 때까지 그물만 던지고 깊고 살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2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 되고 성경에 오르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영의 직분보다 더 영광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무슨 직분을 좀 가지고 뭐 좀 봉사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우 왜 그러세요? 나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세요? 나를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다 이게 주제가예요. 나 베드로처럼 열심히 사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난 앞에 안 앉는다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물이나 깊고 그러고 끝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큰 축복 주시기 위함인데 날마다 비교하면서 계산하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주일날 오후에 가면 돈을 얼마나 덜 벌을 텐데. 누구는 말이죠. 주일 예배, 목장 예배 오기 위해서 뭐 다니고 있던 직장도 버리고 지금 파출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이 다 지금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항상 예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휴가를 짜도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짜야지 되고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제자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을 못 보이면서 누구 보고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비로소 전파하시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23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대단한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가르치시면 우리는 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전파하시면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치시면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면 배우겠습니다. 전파하시면 듣겠습니다. 고치시면 고침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긴 뭘 가르쳐? 아유, 갔더니 들을 거 하나도 없더라. 아유, 야 병원에 가서 나지 거기 가서 나냐? 이러는 분들은요,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노력 안 한 줄 아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다 찾아 들어가 보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이렇게 잘 가르쳐서 천국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얘기를 듣겠습니까? 24절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간절한 자예요? 각색병과 고통과 귀신과 간질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하나님은 참으로 상한 심령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각색병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각색병. 우리의 각색병. 비로소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과대망상, 피해망상, 술중독, 마약중독, 노름중독, 쇼핑중독, 의심에, 의처에, 의부에, 두려움에, 성중독에, 채팅에, 잠에, 게으름에, 교양에, 열심에 뭐 해도 병이 되어서 내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걸어가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제 보니까 안면기형이라는 병 중에는 가장 무서운 병인데 얼마나 그 무서운지 그 얼굴만 보면은 막 이만큼 시꺼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시꺼먼, 그것도 막 뭐가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스포가 돼 있는 이렇게 막 보면 끔찍스러운데 그런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온 집안 식구가 이 딸을 두들겨 패고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저주라고 하고 먹지도 말라고 하면서 글쎄 보니까 이빨을 다 뽑았어요. 먹지도 말라고. 근데 치과 가서 뽑은 게 아니라 찌개로 다 뽑았대요. 그게 개가 병입니까? 식구들이 병자입니까? 간질 걸린 자가 병이 아니라 그 대하는 식구들이 다 병들었더라고요. 어떤 애는 얼굴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자기만 보면 친구들이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전철을 타도 기절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원은 우리를 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냥 어디를 가서나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다고 해요. 누구는 입천장이 없는 9개월로 어린이가 태어났어요. 저희가 지금 장애자를 돕잖아요. 제가 발달장애 그 후원자 모임을 국회에서 했어요. 지지난주일에. 거기 갔습니다. 예. 참 있잖아요. 요새는 발달장애도 많아요. 부모들이 얼마나 다 엘리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이 시대에 장애를 주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렇게 장애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장애자는 생명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장애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러가신 사건이에요. 잡힌 사건이에요. 우리 집에 흑암에 빛이 비치려고 오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영하라고 그래서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저주가 물러가게 하려고 엄청난 선물을 주신 특권인데 그것 때문에 저주라고 생각하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낙태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 딸을 미워하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이게 진짜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아까 모성애는 정말 절대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딸을 술집에 팔아먹는 일도 있고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는 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장애자를 한 명씩 집에 주셨다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가 막힌 환경을 주셨어요. 온 집안 식구는 그 아이를 볼므로 우리가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온 집안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인생을 마치자. 근데 보기만 하면 저주스러워라. 이것이 죄인 거예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말이죠. 제가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에 댕기셨다고 하는 어떤 어르신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실제적으로 만나신 분이라서 그 교회는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옛날에 그 평양의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을 직접적으로 보신 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분이 이러는 거. 막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안 지나서나 내가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다고. 근데 그때 그 교회가 한 3,000명쯤 벌써 그 시절에 댕겼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세련돼서 30분 설교를 했다고, 30분 이상을 넘기는 법이 없어서 이렇게 자랑을 하시대요. 30분 설교를 넘긴 법이 없었고 그때부터 그 교회는 부자들이 모였다고.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야지 이게 자랑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교회를 축복하셨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축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죄가 많은 시대가 돼서 우리나라가. 초대 기독교회는 그냥 교회만 가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산지영형 교회를. 그 시절에. 근데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된대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도 그때는 그냥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 없이는 안 돼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장애자가 하나 나와도 해석을 못하고, 집안에서 무슨 문제가 하나 일어나도 해석을 못하고, 내가 그렇게 툭 치면 나오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인정받기만을 원하고, 이런 우리 영적인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셨다면은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고쳐주셨고 지금도 고치시고 앞으로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절로 지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애쓸 때, 내 환경이 어떻든지, 예수님이 물러가든지 말든지, 아니 예수님이 물러갔을 때, 나는 잡혀 있을 때 우리 집안의 성장이 오고 교회의 성장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색병 걸렸습니까? 병 안 걸린 사람 좀 손 좀 들어보세요. 다 병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어요. 질그릇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내가 금그릇인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금그릇은 사양합니다. 질그릇만 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질그릇이라도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방탄 보호막이 돼서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